나눔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나봇의 포도원을 탐하는 아합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로 전 아람과의 전쟁 기사에서 아합 왕과의 문제점이 드러났죠. 그 문제점은 무엇이었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이죠. 전쟁이 발발해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대신 장로들을 불러 조언을 구하지 않습니까? 전쟁이 끝날 때에도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대신 자신의 세속적인 욕망을 추구하고 있었죠. 그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무관심했지만 반대로 탐욕에 대해서는 아주 많은 지대한 관심을 보입니다. 오직 욕망을 따라가는 세속적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이 바로 아합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아람과의 전쟁 기사가 군사 외교적인 측면에서의 세속적 욕망의 추구라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은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 나타나는 욕망 추구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합은 사마리아에 있는 왕궁 외에 이스라엘에도 왕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아합의 왕궁 근처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는데 아합은 그 포도원에 눈독을 들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채소밭을 삼으려 하죠. 나봇에게 그 밭을 팔라고 제안합니다. 그러나 거절당합니다.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돈도 소용없고 더 좋은 포도밭도 소용없다 말합니다. 나봇은 자신의 포도원을 어떤 교환 가치로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포도원은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고유의 가치를 지닌 것이었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포도밭은 부동산 가치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분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실용주의자가 되기보다는 말씀주의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나봇의 거절의 명분은 너무도 합당하고 신앙적인 태도입니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그 밭을 팔라고 제안하는 아합 왕은 어떻습니까? 제안하는 것을 보면 얼핏 신사적이고 정당하게 거래하여 그것을 얻고자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처음 그 제안부터 잘못된 것이었죠. 왜입니까?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타인의 땅을 영구적으로 사들이는 것을 율법으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아합의 생각은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 따위는 무시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동기만이 있었습니다. 나봇은 이 사실을 알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비록 왕의 제안일지만 양보하지 않고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합의 행동은 이 말씀과 상관없이 오직 율법의 명령에도 자유롭게 행동합니다. 아합을 움직이는 것은 말씀이 아니라 오직 자신 안에 있는 탐욕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설마 일국의 왕이 꼴랑 채소밭 하나가 없어서 곤궁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탐욕이란 짐승은 만족을 모르는 짐승입니다. 먹으면 먹을수록 더 끝없이 배가 고파지는 것이 탐욕입니다. 탐욕에 찌들어서 무능해진 아합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고 마치 병든 사람처럼 끙끙 앓아 몸져 눕지 않습니까? 아예 밥맛도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쇼핑 중독자를 보신 적이 있나요? 쇼핑하러 나갈 때에는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에너지가 차고 넘치는데 원하는 물품을 손에 넣지 못하게 상황이 오면 쇼핑을 할 수 없게 되면 완전히 딴 사람처럼 그냥 시들어 버립니다. 탐욕에 드라이브 되는 삶의 모습은 마치 도파민 중독자와 같은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바로 하나님 대신 소유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모습과도 일치합니다. 소유가 채워지고 나면 행복하고 소유가 채워지지 아니하면 불행하다 여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아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소유에만 관심을 가지니 사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생길 수도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합은 일국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의 본 모습은 탐욕의 노예였습니다. 그것이 그 자신의 본 모습이었기에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자 그런 마치 철없는 아이의 모습처럼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자, 탐욕을 따른 자, 소유를 목적으로 사는 자들의 공통적인 모습, 그 안에 인간의 성숙한 품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 없는 것을 추구하고 생명 없는 것을 따르니 생명이 자라고 성숙해질 리는 없는 것이죠. 오히려 이미 주신 그 생명조차도 점점 쇠하여지고 고갈되어 갈 뿐입니다. 소유는 생명에 관한 무력한 것일 뿐입니다.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바알의 딸이었죠.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양다리고 걸치고 있는 아합보다 한술 더 뜨는 사람입니다. 두 사람의 대화를 보면 이 나라의 실세는 마치 여인 이세벨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용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또한 무모하기도 합니다. 그녀는 선지자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던 여인이 아니었습니까? 그녀는 또한 무자비하기도 합니다. 자기 욕심을 위한 일이라면 사람 목숨 따위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아합의 근심의 이유를 들은 이세벨은 내가 해결해 줄 테니 아무 걱정 말라 말하죠.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나봇에게 누명을 씌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봇을 죽이고 나면 그 포도원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말합니다.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의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그녀의 해결책에 사용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첫째, 거짓을 동원하죠. 거짓 술책을 동원합니다. 죄 없는 자에게 누명을 씌웁니다. 그리고 선량한 하나님의 백성의 목숨을 빼앗습니다. 이런 끔찍하고 무자비한 일에 그녀는 한치의 머뭇거림도 없습니다. 거침이 없지요. 과연 탐욕의 신 바알과 아세라의 숭배자답지 않습니까? 그녀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탐욕의 성취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기도 하죠. 이것이 탐욕에 사로잡힌 자가 보여주는 절정의 모습입니다. 목적을 위해 거짓을 동원한 것은 예사입니다. 이런 일에는 언제나 힘없는 자, 억울한 자, 가난한 자가 눈물을 흘리게 되죠. 심지어 법 없이 살 사람인데도 영문 없이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슬픈 이런 일이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정도의 차이는 다소 있을지라도 탐심을 쫓아 사는 모든 곳에서 사람 사는 어디든지 일반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탐심은 단지 마음속에만 자리 잡고 있지를 않습니다. 탐심은 그 욕망의 실현을 위해서 날카로운 짐승의 발톱을 밖으로 내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발톱이 나올 때에 1차적으로 타인을 상하게 합니다. 하지만 결국 자신을 해치는 발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탐심과 소유욕은 사람을 살리는 마음이 아니라 죽이는 마음으로 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밀어낸 자리에서 자라나는 독버섯과도 같습니다. 우리 안에 탐심을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탐심은 우리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탐심은 하나님마저도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살펴주십시오. 탐심으로부터 내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기도하며 시작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